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받은 소명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받은 소명.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 또는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나요? 그냥 태어났으니 살아오셨다 생각될 수 있으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각자 모두에게 저마다의 소원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꿈으로, 어떤 이는 소원으로 이것은 내 생에 꼭 이루어졌으면 더 큰 기쁨이 없겠다. 이런 소망으로, 희망으로 또 어떤 분은 아쉬움을 갖고 살게 합니다. 이것이 좀 색다른 용어로 사용하면 사명이고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나오죠. 예전 것, 즉 예수님 만나기 전은 지나갔고 여기서 처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뱃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태어나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살다 보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님 믿게 되었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과 지금은 다른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세상 표현은 겉떼기는 우리가 동일해 보일 수도 있으나 속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요. 나는 새 사람 되었다. 한 번 더 따라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 예, 이런 심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뭔가 하려는데 예전에는 내가 담배 피우고 싶었어. 그러면 담배 모르게 피면 되지 뭐.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새 사람 됐는데 담배 피면 안 되겠죠? 피 본 사람 알 거예요. 또 술을 먹었다. 맥주 한 잔 뭐 회사 다니다 보면 먹을 수 있고, 저도 예전에 집사에 있을 때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회식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니까 맥주를 한 잔 먹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먹어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바로 즉시로 끊어지더라고요. 회식인가 참석했는데 오징어 지포만 뜯었고 이제 술을 안 먹게 되는 거죠. 이제 바뀌어야 되죠, 그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사람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서 바뀐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작은 자의 이름으로 그는 주저하지 않아, 이름 바뀌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임을 알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 그죠? 쓰레기, 배설물로 여기게 될 정도로 우선순위가 삶의 표대가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수호자와 메신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사명, 소명, 즉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성실히 수행하고 있나요? 바울의 경우는 어떤가를 통해서 우리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 보니까 바울의 소명이 뭔가 보니까 바울이 받은 소명을 표현해 25절은 교회의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죠.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그죠? 하나님이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옛날 표현은 경륜이라 되어 있는데 요즘 표현은 직분이라 되어 있네. 옛날 표현이 더 멋있는데 한글판이죠. 요즘 한글 개역개정판은 직분 정도로 좀 격화된 표현, 경륜,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 뜻이 맞는 거죠. 사실 직분을 대부분 이제 요즘 뭐 우리 교회나 작은 중소형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만 뭐 대형 교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만의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경륜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사실 직분 개념을 받기 때문에 좋지 못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만약 장로나 이런 안수 집사를 받으면 그게 이제 타이틀이 돼가지고 권위로 명예로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외국의 장로 제도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해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1년만 하고 마치는 거죠.
그래야 1년 동안 온갖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분이 되다 보니까, 직분제로 되다 보니까 이게 명예로 가는 거예요. 직분이란 자체가. 그런 단어 자체가 잘못 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륜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어요. 어쨌든 단어대로 씁니다. 모든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것, 지식적인 정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 학교 들어가고 졸업했다는 것만 해도 예전에는 저희 시골에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은 제가 시골에 좀 유명한 쪽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고등학교를 나오기만 해도 그 지역의 웬만한 이제 은행 이런 데는 그냥 취직이 됐어요. 그 교회, 그 학교 출신이야 이러면. 그래가지고 그냥 취직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큰 뜻을 제 생각에 품고 거시 공부한다고 포기하고 이제 서울 가서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그런 저보다 한 100곱절 뛰어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최고의 학문 전 세계에 한 명 들어가는데 IQ 따지면 IQ 한 170 이상 되는 사람, 천재 중에 천재. 제가 친구 2명인가 있었다 그랬죠? 중학교 때 친구가 IQ 150 넘는 애가 2명 있었는데 책을 이렇게 넘기면 그냥 다 외워요. 제가 말했죠? 프라임 사전, 영어 사전 있잖아. 프라임 영어 사전 알죠? 네. 이마에 두꺼운데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고. 진짜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찾아가고 이렇게 조그만한 것까지 주머니에 다 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두뇌 용량에서 우와, 저는 열심히 외우고 10번 외우고 쓰고 막 이래야 외워지는데 물어봐 다 알아. 천재인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라. 사도 바울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던 조건, 환경, 지식 측면의 활용을 통한 명예와 부가 아니라 교우들, 신자들의 믿음을 이끌어주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이 소명의식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소명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다. 교회의 쓰임이 되는 거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예수님을 전파함을 통해 괴로움을 뭐라고 했다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그죠? 그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 통해 이루신 온전한 구속 사역과 솔직히 비교할 수는 없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받는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어떻게 한다고? 재우노라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낼 때 어디 있다고요? 감옥 중이죠. 감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감옥에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보낸 옥중서신인 거야. 옥중서신. 근데 그는 그 자신의 육체에 치우느라고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하여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강하게 확신에 차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받는 고난, 그것을 기쁨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가 때린다. 세대 내내 때리고 계속 때리고 기분 나빠서 받아치고 그러고 원망하고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날 때리노?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이 병에 걸리노?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드노?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는 생활도 기쁨으로 알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잠시 받는 건 다 고난이다. 사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거, 인생이 잠시, 좀 전에 찬양했다 했잖아. 잠시 받는 이 세상의 삶이죠. 그죠? 영원한 삶에 비하면 잠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잠시.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것들은 다 잠시 고난이에요. 잠시 고난. 잠시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영생을 살 것에 대하여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조차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밀접한 교제의 결과죠.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면 이런 기쁨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도 그는 샘솟듯 솟아날 수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 63장 9절을 참조하시고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그러면 부족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24절에.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불충분해서 남는 고난을 한 것이 아니다. 주님과 자신이 그만큼 하나 되었기에 자신이 겪는 고난처럼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승리의 결말이 예고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확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했다가 맞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이미 이겼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제가 표현한다고 승리의 결말이 예고되었다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대장 대신 예수님이 앞서서 가서 이미 승리해서 다 처치했으니 우리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잠시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있더라도 걱정 마세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 바울은 몸이 감옥생활로 지쳐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이 고난의 끝을 주와 함께 영광으로 승리케 하실 걸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7절과 26절에 보니까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비밀은 만대 전에 감추어졌던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거지만 원래 비밀이라는 말, 계시란 말이 리빌레이션, 요한 계시록이잖아. 요한이 묵시록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계시록. 요한이 이게 계시해 주신 비밀을 감추어졌던 장막을 확 걷어서 보여주게 하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대 전에 감추어졌던 거지만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지 알려주셨다는 것이 27절과 26절에 있는 비밀이라는 뜻이. 그 결과로 저와 성도분이 예수로 소망 품고 천국 영생 얻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비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영생을 소망을 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십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안에 십자가 살짝 보이죠? 노란색 보여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자꾸 시도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요? 내가 이런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주님 내 컨디션 조절해 주세요. 건강 조절해 주세요. 내 기분도 조절해 주시오. 또 이렇게 자꾸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딴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 무슨 자꾸 주저주저대는 술 챘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나의 소원의 기도처럼 그죠? 하나님과 대화를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을만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나 다 계셔. 하지만 여러분 안에까지 계셔서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어디가 좀 고장났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더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딸, 물어보는 아들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나는 주님 바쁘신데 저 끝까지 걱정 안 시켜요. 제가 말 안 할래요. 그러지 말고 말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더 믿음이라니까. 주님은 그거 더 좋아하셔.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 한 아들은 한 번 특별히 제가 전화 안 하면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 아들보다 심심할 때 전화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꼭 전화가서 아빠 이러니 저러니 온갖 얘기 다 하는 어느 아들이 더 친할 것 같아요? 예? 주저리 얘기하는 아들이 더 친하죠. 걔 얘기는 이틀에 한 번씩 들으니까 다 알죠. 걔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 빨래를 하니 아니 이런 얘기까지 다 해. 빨래반 건조기 돌리니까 800원이니 900원. 제가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걔가 얘기해 주면 알잖아. 제가 건조기가 어찌 생긴지 모르는데 몰랐죠. 빨래기 건조기 한 번 돌리는데 800원이래요. 건조기 기계가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저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기한테 와서 자꾸 얘기해주는 자녀를 더 이뻐하십니다. 네, 더 정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 보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걸 여러분
알아야 돼. 그거 말고 가도 오늘 예배 잘 드린 겁니다. 28절 바울과 디모데라 표현돼요. 우리는 소명적. 그래서 좀 전에 소명 교회 일꾼 되는 거 삼아주신 게 소명이다 했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명적 예수님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바울과 디모데의 소명, 바울이 받은 소명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파해서 예수 믿게 하고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서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스스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가 때리도 꿈쩍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사람, 조금만 시험 줘도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 끝까지 날 붙들어줄 거라. 이 소망을 붙잡고 가는 사람, 그걸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세우고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걸 완전한 자라고 해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소명이라는 거죠. 저도 이런 소명을 가지고 이것에 온 거예요. 29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래서 수고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 내 속에서 능력, 결국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울은 자기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순정함으로 일을 합니다. 결국 아무리 소명의 의식이 똘똘 뭉쳐도 자기가 생각을 주도하며 나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 일꾼들 소명이 가득한 비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되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면 주님이 좀 좋아하지 않으셔요?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예수 만나고 나서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운전하시고 좀 불안해 처음에는 확실히 안 생기니까 불안해서 옆에 앉아서 제가 좀 전에 사모님 운전할 때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무서웠어. 얘들은 들어오고 나갈 때 살살 가야 되는데 사모님 그냥 딱 뽑거든. 저는 그래요. 그런데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아직 확실히 부족한 사람들은 예수님 운전대 잡고 불안할 수 있겠으나 전국적으로는 불안이 확신으로 그 다음에 평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오늘 우리가 눈 뜬 거 하나님 뜨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주사님 교회 오니까 신목사가 기뻐하잖아요. 만약 이주사님이 오늘 아파서 못 왔다 제 마음이 안 좋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눈 뜨게 하신 거라니까. 눈 뜨게 하신 여러분을 눈 뜨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수고, 고난은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서 기억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수고, 고난이에요. 우리의 생이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바울처럼 더 힘겨운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죠? 감옥에 있는 사람 지금 없잖아. 교회 일꾼이라는 의식으로 감옥에서든 자유의 몸이 되어든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전파 생각으로 살았던 바울의 신앙을 우리도 할 수만 있는 대로라도 본받읍시다. 그가 전해준 복음이 전 인류에게 구원을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도 일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매일 힘들더라도 밥 먹을 때라도 10초라도 주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소화해서 에너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작은 감사가 하나님 마음을 울린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더 강건하게 도와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걸 믿고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